오늘 마가복음의 결론이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결론으로서 또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먼저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이후의 삶은 항상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부활 소망, 그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활 소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 이후에 그들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유럽과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으로 그들은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다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도 원래는 순교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남겨두시고 반모섬에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좀 행복해지고 뭘 하고 그러니까 이전부터 어떤 지금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인생이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을 위한 충분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모르는데 앞으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함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만약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 앞으로 뭐 더 가질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으면은 기쁘고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가지지 못한 것이 앞으로 더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더 높아져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하루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들도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만약에 그 소망이 없었으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 듣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는구나. 부활 소망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될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뭐냐면은 부활의 힘을 믿는 것이고 또 신앙인의 온전한 삶을요, 그 힘과 능력,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에 있어서 온전한 힘과 능력은 부활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로부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면서 이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소망함, 그분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심지어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십자가라고 하면 상징적인 것, 어떤 고난에 대한 상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뭔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고난 가운데 이루셨던 그분의 그 승리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그냥 고난이에요, 고난. 뭐 십자가 목걸이나 뭐 차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상징과 이 저주의 상징이었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중세 시대 보면 이제 사형당하는 게 단두대 있잖아요. 목이 잘리는 그런 단두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단두대 모형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의 상징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 온전한 삶의 여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온전한 삶은, 그 힘과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고, 명령과 약속, 이 부활을 경험한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에 대한 이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명령과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부분을 나아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했던 것은 나아가서 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그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면은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 되면은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런 이들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인식하거든요.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은요, 이 중세 시대 그 로마 가톨릭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중세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수도원 들어가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규칙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안 지르려고 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이 중세 시대의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개신교 신앙,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교개혁의 개신교 신앙은요, 그러니까 일이 예배예요, 예배. 삶이 예배고 일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앙은 삶과 예배가 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터를 허락하셨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의 구체적인 현장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인 변화 자체가 수반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교회 가운데 어떤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머무른 것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순간순간 각각의 개인의 신앙의 자리,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죽기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랑 지금 복음 전파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부터 다 관계 전도를 외쳤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밖에서의 노방 전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열매 맺는 전도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함에 있어서 더욱더 탁월한 삶.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합리적인 건 뭐냐면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베풀어야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성경적인 근본 정신은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에 의한 근본적인 정신은 죽게 하듯 하는 거야. 죽게 하듯 하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업무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탁월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 죽게 하는 것처럼 탁월한 삶을 살고자 하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장사를 하던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거기서 탁월함이 나타나다 보니까 탁월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물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맘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정해주신 규칙대로. 자녀들을 향해서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도 그냥 주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알아서 해주길 바랍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게 아니면 교회가 힐링 캠프 되는 거예요, 힐링 캠프. 밖에서 열심히 힘들고 어렵다가 교회에 와서 잠깐 위로받고 또 나가서 이제 치열하게 살고, 근데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신앙의 비극은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과 교회 예배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삶을 통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 점점 더 이제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또 예배하듯이, 또 일을 하는 것도 주께 예배하듯이, 뭐 책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다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각각의 영역에서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신앙인은요, 최대한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많이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것을 통해서 최대한 그리스도가 삶의 여정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중세 이후의 종교개혁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이 이제 각각의 사업의 영역에서 많이 탁월함을 나타내거든요. 그 탁월함을 나타내는 과정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가구 하나를 보더라도 이 가구가 이제 왕실에서 가구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 왕실에서나 있는 사람들만 가구를 사용했어요. 대부분 없는 사람들은 가구를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그 신앙인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아주 가구를 단순하게 대량 조립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구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 가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어떤 가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집안에서의 좀 더 쉽고 수월한 면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수공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 가구가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수공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줄이고 계속 줄인 거야. 그래서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작업 공정을 단순하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더 많은 사람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돈이 들어오고 부의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효율성과 합리성, 이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신앙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서 죽게 하듯 하고 이 탁월함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나가서 복음 전파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먼저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로 탁월하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삶의 중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요.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해결하시고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정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아니면 있는 대로 다 죄값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증명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계기,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교 출가까지 했다가 이제 개종한 그 이종원 교수가 있잖아요. 법학자.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법을 연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교, 불교 이제 많이 이제 연구했죠. 그러면서 이제 절에 있다가 그가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절에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거. 거기 이제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연구했죠. 근데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앙을 갖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2년 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받아들이고 2년 후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제 2년 후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냐 물어봤더니 그 이종원 교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신기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이제 본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이 변화되는 그것을 보고서 2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교인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참다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또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요 사람이 그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이런 공식이 또 반드시 성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것은 표적이 따른다.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은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분명하게 표적이 나타난다. 어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또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능력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적인 외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증거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만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속해 있는 곳에서 일하다 보면 내 일이 예배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 자체가 예배가 되었을 때에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그 순간순간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들, 그것이 지혜와 능력이든 재물이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럼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습니까?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그분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에다가 우리가 뭐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덜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지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기뻐하신 삶의 모습은 뭐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그분께서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확증하는 이적과 능력이에요. 표적은 기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적이 바로 이제 표적, 그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옛날에 해외 토픽 보니까 진짜 그 뱀의 독을 마셨는지 뱀 가지고 놀았는지 어떤 아프리카 쪽의 목사님 한 분이 요구하다가 죽었어요. 일시적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한다고 하다가.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충만한 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 왜 낫습니까? 필요하니까.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그 주님의 약속,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이 능력 자체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잖아요. 그 복음 전파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 자체는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을 벗어나 있을 때나 여전히 동일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잊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고 전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 다른 사람 밟고 나만 일어서려고 하는 거,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그냥 힐링 캠프 되는 거야. 힘들지? 그래, 위로를 받아라. 이제 서로 힘드시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끝. 나가서 또 그냥 하던 대로 살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힘들어.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가서 주님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의 틀이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믿는데 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왜 바라보지 못할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예배인가? 내 삶과 내 신앙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이때는 교인이었다가 이때는 교인과 같은 세상인 사람이거나 이게 이제 스스로 정체성의 모습이 헷갈리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 가운데서 다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에서 원인 찾기도 힘든데 둘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절 한 구절 더 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정확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에 표적으로 증언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고 또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표적으로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두루두루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후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신앙인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많은 부분 회복된 교회도 있고 또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이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은 믿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명령과 약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새해 먹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강건함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